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곳이 시험산이라고 해서 저 홍해바다 근처에 홍해하류 근처에 있습니다. 보시면 전부 돌산이죠. 저 중간에 보이는 건 수녀원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마침 그 수녀원이 개방을 안 하는 날이었어요. 1년 중에 하고 많은 날 중에 개방을 안 하는 날이라 전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함께 가면 꼭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참 위험하게 세워져 있죠. 이곳이 다 이렇게 돌산이에요. 별로 이렇게 풀 한 포기 하나 제대로 없는 곳이 여기 시험산입니다. 올라가서 보면 그냥 허허벌판입니다. 풀 한 포기 제대로 찾아볼 수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죽음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 40일 기도를 마치신 후에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일 먼저 누가 찾아왔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했다고 수고했다고 은혜를 주시면 밥을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더라고요. 희한하죠? 내가 40일씩이나 금식기도를 했는데 나를 찾아온 곳은 예수님을 찾아온 곳은 마귀였었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줄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을 예수님에게 제안했는지 몰라요. 아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 한 번? 귀가 솔깃해질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었죠.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만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이 시험산이라고 하는 곳은 돌밖에 없거든요. 그런 곳이지만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모자르는 세상이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린 결론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가?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너 배고픈 거 당장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럼 밥은 필요 없다? 이런 뜻일까? 아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밥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프면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돼지 같은 인생은 절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도 있죠. 3일 굶어 도둑질 안 한 사람 없다. 하기야 3일 굶었는데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습니까? 조난당한 사람들이 서로 살아나기 위해서 약속을 했다고 하죠. 야, 내가 먼저 죽으면 너 내 살 먹고 너는 살아. 뭐 그러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선 정말 한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남은 친구가 그 친구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자기가 조난당한 자리에서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죠. 살겠다는데, 사람이 살겠다는데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사람은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건 배고픈 거,
목마른 거, 배설, 수면, 성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 배고픈 거, 목마른 거, 잠자고 싶은 거, 배설하고 싶은 거 이런 욕구들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욕구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제일 밑바닥 욕구, 1차적인 욕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가서 비로소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걸 찾게 되는데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욕구, 정신적인 고통 아니면 내가 위험한 것 이런 데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는 욕구이죠. 내 삶이 이제 좀 편안해졌다. 우리가 그래서 집도 사려고 하고 넓은 집 이사 가려고 하고 뭐 저축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면 비로소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어딘가에 동참하고 싶어. 어떤 단체에 소속되고 싶어. 그런 욕구가 생겨지고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서 네 번째는 나도 그럼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이런 단체들 속에서 존경이라고 하는 걸 받아보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꾹 먼저 인사 좀 할 수 있는 어디 밥 먹는 자리 가면 제일 상석 내주면서 여기 한번 앉으세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경이라고 하는 거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네 번째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뭔가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채워지면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내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내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인생 살면서 이렇게 허무한 것이 뭘까? 그런 것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가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5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이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신 후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움을 벌이시는 그때입니다. 이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밥을 얘기하고 싶어요. 밥.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너 그거 무시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돈, 친구, 가정.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밥입니다. 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가장 분명한 거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내 통장에 찍혀있는 돈. 내가 힘들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가족.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야말로 내 안전, 내 마음의 평안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너희들의 육체를 채워줄 수 있는 밥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밥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탄의 한 얘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이 땅 아래서도 이 하늘 아래서도 먹을 게 너무 고민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이런 세상 속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밥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저 질문 있는데요. 요새 AI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인데 그 A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AI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까? 아니면 말씀이라고 대답을 하실까?
예수님에게 가서 윤석열 대통령 너무 찬반이 많이 갈리는데 예수님은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말씀이라고 대답을 하실까? 우리 생각에는 AI가 중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현실적인 게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 그것보다도 오히려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 온전히 너희 가운데 세워져야만 한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조선시대 때. 그러면 외국 선교사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돈꾸러미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사던, 짓던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사들의 숫자가 모자라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한 달, 두 달 동안 또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쓸까요? 교회 팔아갖고 술집해 먹었어요. 도박하다 팔아먹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근래에 세계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이제 선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쪽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한 곳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한 달, 두 달 떠나가 있어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도박으로 팔아먹었어요. 술집으로 팔아먹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를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해서 교회, 그럼 교회 세워야지. 웬걸? 교회보다는 빵이 먼저 우선이더라고요. 빵이 먼저 우선이더라고요. 왜곡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100개 세우고 1000개 세워도 세워지는 교회마다 다 팔아서 술집 만들고 도박으로 팔아버리고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 11월부터는 많이 좀 바빴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는 6시에 퇴근을 했었습니다. 뭐 배우겠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어쨌든 아침 9시부터 출근을 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6시 끝나면 집으로 서둘러 막 달려와서 밥을 먹고 이제 수요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또 와요. 바쁜 중에 힘든 중에 수요일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찬양하다가 저도 모르게 멍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딴 생각하고 있든가 아니면 졸고 있든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전하는 제 자신이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뭐지?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을 드리다 말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아무런 마음의 뜨거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는데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왔고 그리고 그제 이제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재가복지센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주안교회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남동구 지역에 재가센터 협회가 있고 거기 협회장인 분이 신방전도사로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재가센터를 열려고 하는데
나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 안 도와주고 싶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찾아와서 목사님들이 똑같이 얘기를 한대요.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 특히 이 재가센터라고 하는 건 이건 나의 두 번째 목회다. 정말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재가센터를 시작을 했는데 100이면 100,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100%가 다 교회를 사임하고 재가센터를 한대요. 다 포기를 했대요. 다 교회를 포기하고 재가센터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분들을 뵈면 목사님이라고 안 부른대요. 그냥 재가센터의 장이니까 센터장님 이렇게 부르지 목사님이라고 안 부른대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도와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후배 목사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얼굴 본 지도 좀 오래돼서 제가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지금 목사님들하고 전혀 못 만나는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전 굉장히 아끼던 후배 목사님이라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다며. 그래서 전화했어. 많이 힘들지? 그래서 전화를 했고 금방 이야기가 제가 재가센터 한다는 걸로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 후배 목사님도 저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재가센터를 하면서 목회하시던 분들이 많은데 100이면 100 다 목회를 그만두시더라. 그러면서 저를 염려를 하더라고요. 괜찮겠냐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올해로 만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설교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할 수 있죠. 성경 본문 주시고 한 10분 주시면 제가 설교하면 못 만들겠어요? 한 20분, 30분, 1시간 떠드는 거 그거 못 하겠어요? 하지. 32년째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억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습관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저고 그게 우리 다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만나겠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한참 30분, 1시간 전부터 와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꼭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위로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드리는 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습관에 따라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고 하면 전 세상 못 살아요. 전 하나님한테 은혜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32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기계적으로 말씀 준비할 수 있으니까 딱 원고 준비해가지고서는 저도 AI 한번 해봤어요. 이게 AI라고 하는 게 설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잘 써주더라고요. 잘 써주더라고. 맘만 먹으면 그렇게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제가 기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기지, 사기. 내가 마음에 아무런 뜨거움도 없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자리에 기계적으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기만 아니겠습니까? 제가 1992년에 첫 목회를 여주로 나갔는데 상황이 생각처럼 이게 일들이 진행이 안 돼서 꼼짝없이 그 11월 말이었거든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은진이 그 깐난이 안고서는 길거리에 나앉으면 이거 어떻게 되더라. 이게 별별 고민이 다 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기도해야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다 해놨는데 너 왜 여기 와서 금식하고 있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는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내려왔더니 정말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됐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전 제일 좋은 게 예배 시간이에요. 다른 곳에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없던 기쁨, 사라졌던 기쁨이 평안이 막 회복이 되어지는데, 아니 이것보다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돈을 주고 노래방 간다고 해서 제가 이런 기쁨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기쁨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생활비가 염려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빚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저도 한 7, 8년 후에는 은퇴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은퇴를 해야 될 텐데 아무런 준비가 없이 은퇴 그때를 맞이하면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교회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생활의 염려도 하고 싶지 않고, 생활 때문에 사모가 돈 벌러 일 다니는 그것도 너무 싫고, 이 돈의 무게가 자꾸 눌려지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별별 고민을 다 하게 되면서 어떻게 마침 제가 사회복지를 그때 공부하게 됐습니다. 공부하면서 아, 이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아,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목사예요. 목사처럼 좋은 이름이 없어요. 목사처럼 좋은 이름이 없습니다. 만약 누가 저보고 너 목사 하지 마, 너 목사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억울해서 미칠 거예요. 잠 못 잘 거예요. 저 그날서부터 정말 정신병원에 들어가 버리고 말 거예요. 전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런 내 앞에 말씀과 빵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너 어느 거 선택할래? 아니, 당연히 저는 말씀이죠. 함께 읽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당연히 저는 말씀이죠. 이제 이정호 성도네 아이들 좀 보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차에서 갑자기 사모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앞서야지, 만약에 빵이 앞서게 된다고 한다면 당신 교회 사표해야 되나 그러더라고요. 변환간에. 아니 어떻게 이번 주에 설교를 할 걸 그렇게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왔구나.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이제 형님도 눈물 젖은 빵 의미를 아시니까 설교가 훨씬 더 은혜로워졌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철이 든 목사가 되면 좋겠고, 설교가 철이 들면 참 좋겠고, 예수쟁이로서도 철이 들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만장일치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참 신묘막측해요.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방금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우리 이제껏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저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저주하듯이 죽일 듯이 잡아먹듯이 그렇게 싸웠어요. 그렇게 했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아니야, 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핏대 세우면서 그렇게 싸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정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렇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철이 든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이 순간에 내 마음, 내 기분,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철든 교회라고요. 여러분은 철이 드셨습니까? 철이 드셨어요? 오늘은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일주일 동안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긴장이 됐어요.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가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시간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온전히 인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자유로울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과 빵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시겠어요? 순종하시겠습니까? 평안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길지어다.